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 일들을 남겨놓으신 목적은?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회개함 없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지옥 형벌은 겨우 면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천국인 낙원을 유업으로 얻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육체에 속한 신자는 아닙니까? 육체에 속한 신자는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단순히 회개함 없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태신자입니다. 이러한 태신자가 무교절을 지킬 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알고 버리려고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홍해를 건너 초실절인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의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회개함 없이 그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육체 일들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신자는 또다시 육체의 일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야만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또다시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거듭난 후에 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거듭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또 많은 권능도 행하고 또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되니까는요, 이 육체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걸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 일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육체의 일들을 통하여서 일단은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 육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난 사람들이 육체 일을 안 저지르냐고요. 육체 일들을 항상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는 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육체 일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다음 단계의 구원은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치고 육체 일들을 행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또 육체를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혼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혼의 구원을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알지 혼의 구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아나가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혼의 구원도 받고 몸의 구원도 받고 모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의 일들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어도 육체의 일들만 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육체의 일들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음행을 하고 뭐 또 돈을 착취를 하고 또 뭐 사람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분명 그분들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육체일들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전한 육체일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요. 이걸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이 육체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요걸 이길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이전에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으로 회개하여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면 중생 곧 거듭난 이후의 육체의 일들은 여러분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곧 거듭난 이후에 발견되는 육체의 일들을 힘써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저러한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자꾸 천국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저런 불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저기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결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관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만 믿어도 가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는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만 했더니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는 사형수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이 죄인인데 예수를 그냥 인정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가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 믿지 않은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자기의 죄가 발견되며 제사 드렸던 그들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제사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며, 이게 물론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도 그렇게 행위만 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땐 혼 안에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땐 몸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혼, 몸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통치하고 혼을 통치하고 몸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치받는 사람들이 결국 첫 열매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획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일들을 알고 버리려는 노력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나 그럼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또 유익도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몸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라는 걸 몰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알아도 이 말씀 때문에 떤단 말이에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육체의 일들을 안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다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오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야, 이런 죄를 지며 이러한 육체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몸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교회를 온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당신 술 취하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 지옥 가. 아니죠. 이 죄 때문에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 일들을 행한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전인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내주하별의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또한 내주하별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 뭐예요?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 끝 단계, 여러분이 내주하별까지 왔으면 그때부터는 육체일들을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잖아요. 아니, 육체일들을 행하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휴거가 되는데, 이런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주하별의 구원까지 오면 주님만 의지하면 육체일들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렸을 때 일을 잊어버린다고, 어렸을 적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육체일들을 행하는 거지 장성한 자가 되잖아요. 이런 일을 안 행한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에서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일들을 다 끊어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육체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다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거듭난 여러분은 성적인 죄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종교적인 죄인 우상 숭배와 술수와 사회적인 죄인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개인적인 죄인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인 육체 일들을 버리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거나 적당하게 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체험을 한 분들 중에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육체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거듭났다고 육체일들이 자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육체일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고 육체일들이 없어졌냐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체일들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산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 그래도 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불리하고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육체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같이 여러분의 피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다하도록 싸울 때만이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으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육체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를 통해 주님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피를 다 쏟은 후에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인 자기 생명과 자기 마음으로는 육체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체일들을 통해 회개하게 함으로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곧 거듭난 이후에는 육체일들을 통해 회개하게 함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중생 곧 거듭난 이후에 육체일들을 통해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육체일들인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다 몸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의지하고 발바닥으로 가나안의 땅만 밟아도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놨기에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오고 사사인 삼손이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육체일들 때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몸의 구원을 놓치겠습니까?
자신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이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 일들이 없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물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새 마음 안에는 육체 일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다 같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아멘.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입니까? 아니면 몸 안에 거하는 죄입니까? 바로 몸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었어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을 통해 육체일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은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더더욱 어찌하든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유혹함으로 다시 혼을 타락시키고 영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된 영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기에 주님이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죄와 사탄을 이기신 것 같이 주님만 의지하면 능히 죄와 사탄과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탄의 유혹과 그로 인한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은 주님의 신부들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몸의 구원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겨놓은 육체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 더 이상 육체의 일들로 인해 유혹을 받아 범죄치 않게 하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기 2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나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니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여호수아를 통해 다 쫓아내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 가나안의 열국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러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하는 도구가 바로 가나안의 열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 같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왜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에게 육체일들을 남겨놓으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이 싸움도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었다면 여러분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일들이 발견되면 그냥 주님을 부르고 대적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의 열국을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며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럼 미리 왕보를 보내줘서 쫓아낸다. 그럼 순종만 했으면 되는데 뭐요?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얻었으며 이게 이 육체일들 때문에 뭐요? 마귀가 여러분을 역사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남겨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죠. 주님만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까지 왔어도 육체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다 같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게 다 육체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까지 오는 동안에 육체일들을 다 이겨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육체일들을 이기려고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성령세를 받았는데 내가 육체일들을 못 이겨요? 그랬더니 마음이 낮춰졌더니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육체일들을 못 이겨요? 그리고 겸손해졌더니 전인구원을 주신 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또 육체일들을 못 이겨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육체일을 못 이겨요? 하고 겸손해졌더니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만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훈련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세례 받은 여러분이 못 쫓아낼 육체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일들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 섬김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올무에 걸린 성도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육체일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을 내가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다 쫓아버려야 되는데 아이 요 정도쯤이야 남겨놨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못 올라가죠. 왜요? 육체일들은 연주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육체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주합일까지 왔어도 육체일들을 만약에 이기지 못해서 남겨졌어도 여러분을 순교하지 잖아요. 순교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천년왕국에 들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전인구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내가 잠깐 뒤돌아보다가 요 정도쯤이 하고 남겨놓고 있다가 그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요거 좀 며칠만 내가 즐기다가 그때 버려야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남겨졌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분들은 다 순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이미 내주아비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 중에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 땅에 남들은 다 휴거가 되는데 남겨져 가지고 목배임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요. 아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아야죠. 이게 참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목배임 받지 않고 다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이 지금 남겨놓은 육체의 일들로 인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30세에 물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후 권능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몸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은 여러분에게 육체 일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음에 알린 성령 세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로 인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동참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몸의 구원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을 통해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마음에 알린 성령 세례를 통한 혼의 구원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몸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육체 일들을 하나님이 다 남겨놓으신 이유가 한 단계씩 올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 육체 일들을 통하여 전인구원과 내주아벨까지 온 다음에도 여전히 육체 일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 일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아벨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육체 일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만에 주 기도합니다.